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은요, 그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적인 영성이 깊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15절에 나타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여러분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 기준으로 남부를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 만나고 나서 그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영어 성경에는 sinners of whom I am the worst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죄인들이 여럿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 꼴찌 중에 꼴찌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의 인생은 누구보다 앞선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인 중에 로마인, 최고의 학부의 출신, 그리고 여러분 율법인 중에 율법인이었으며 그는 놀라운 가문과 학풍에서 자라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 자기는 괴수라고, 가장 밑바닥 인생이라고. 어떤 삶의 변화, 그리고 무엇이 그를 이렇게 바꾸어 놓았을까? 우리가 영성이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특별히 20세기의 화두 중에 하나가 spirituality, 영성이라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우리가 영성이 있다, 저 사람 참 영성이 깊어,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얼핏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방언을 한다든지, 남이 하지 않는 예언을 한다든지, 그리고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가 완전히 이렇게 뭔가 신들린 듯이 한다든지, 좀 용한 부분이 있다라든지, 그죠? 남들이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갖지 않은 무언가가 그 사람에게는 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영성이 깊고 영성이 높은 것일까요? 여기에서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에 굉장한 오류를 만납니다. 영성이 깊으면은 무언가 남들이 하지 않는 독특한 것을 해야 되는 줄 안단 말이에요. 영성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성은 자기 존재적인 정직한 이해에서 출발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나는 누구인가? 한 인간으로서 나의 시작점은 무엇인가? 존재적 출발에서의 나의 정말 밑바닥에서 나의 인생의 의미는 어디서 온 것인가? 이런 것을 자기가 이해 가운데 고백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 줌 흙에서 시작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지만 우리의 시작점은 훅 불면 없어지는 흙이에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 진흙덩이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모양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빚어진 거지, 우리 스스로를 보면은 나는 연약한 존재예요. 정말 쉽게 넘어지고 깨어지기 쉬운, 그래서 여러분 질그릇이라는 표현도 흙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영성의 시작점은 바로 이 고백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참 아무것도 아닙니다. 벌레만도 못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의 이러한 모순 속에 살아가는 이 속에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성의 출발은요, 자기의 낮아짐입니다.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그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낮춥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따를 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영성의 깊이는 어디서 오느냐? 자기 자신의 끊임없는 부인입니다. self denial.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 길이 아니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러한 질문이 계속 나의 영혼 속에서, 마음 속에서 맴돌아야 되는 것이죠. 흔히들 교회에서 자기 열심을 가지고 교회 일을 도맡아서 막 앞장서서 하시는 이런 사람들을 놓고 믿음 좋다, 영성이 깊다, 이렇게 쉽게 표현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진정 영성이라면은 그 열심을 내고 무언가 해보겠다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영성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것이 영성 아니겠습니까? 영성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열심만 내면, 남들보다 더 헌신만 하면은 영성이라는 그런 개념은 여러분 일반화 시킬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흙덩이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영성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못난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이 너무나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영성입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존귀하게 되었습니까? 그 과정을 봤더니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끊임없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이 여러분 고기로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일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성이 깊은 자들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의 나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요, 삶에서 이래 보면은 막 자기도 주체할 수 없는 이 기쁨이 막 솟아나요. 그리고 이 땅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이 내 안에서 막 물결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속에 정말 나는 내세울 것도 없고 나는 부족하고 정말 쉽게 깨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을 체험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전에 맛보지 못하였던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에 넘쳐나는 오늘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한번 맛보잖아요. 내 안에도 이런 것이 있었구나. 그 감격과 기쁨을 만난 자는요, 그 다음에는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뜻하는 바가 이 길이지.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선회가 일어납니다. 방향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감격과 기쁨이 있는 자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대한
반응을 잘합니다. 영적인 센스가,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가슴으로 밀려와서 나를 살려주셨구나라는 그 감격이 있는, 그죠? 그러면 내 가슴이 막 물결치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에 대한 갈망이 생겨납니다. 이전에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신이 말하는 대로, 내 생각 고집이 다 맞는 줄 알고 자기식으로 마이웨이로 살아왔는데, 그 감격, 하나님 안에 누리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만나고 나면 이제는 God's way, 하나님의 길을 가기 시작하는 거죠. 영성입니다. 영성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면 자기 비워짐의 겸허함입니다. 겸손. 그 다음이 뭐냐 하면은 넘쳐나는 감격과 기쁨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세 번째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교만은 절대로 영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망가뜨립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신을 높이는 자는요, 영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불평이 나타나잖아요. 불만이 노래가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영성이 없는 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였지만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지금 내가 살아있음에 대한 감격이 있다면, 여러분, 주어져 있는 이것을 놓고 어떻게 우리가 불평할 수 있나요? 근데 사소하고 조그만 것에서도 감사보다 불평이 앞선다? 영성이 없는 자예요, 여기에.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영성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거죠. 원래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자기의 모습은 어떤 자였는가? 그거를 13절에서는 세 가지 용어를 사용합니다. 비방자였고, 비방은 뭐죠? 말로서 모독하는 거죠. 누구를? 예수를. 근데 말로서 모독하는 비방자들은 그 다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반드시 행동화되어지는데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합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이 뭐냐면 폭행자까지는. 폭행은 오만 방자에서 포악하고 잔인한 일을 하면서도 눈까딱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살기등등하여 남녀노소 막론하고 잡아들이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 이전에 자기는 그런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 이르러서는 자기 이해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디모데 전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 가장 말년의 기록으로 남긴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번을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는 풀려납니다. 그런데 2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그는 감옥 안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2번째 감옥에서 순교하기 전에 기록으로 남긴 말씀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영성이 가장 깊었을 때 나온 고백이 뭐였는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였습니다. 참 역설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보란 듯이
여러분, 남들 앞에 나의 삶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의 가장 깊은 영성의 단계에서 남긴 한마디의 고백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한 인생이 내어놓을 수 있는 해답지가 있다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닌가요?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 틀면은 먼지 나지 않을 사람 있나요? 쏟아 놓으면은 끊임없는 인생의 배반과 거짓과 내 안에서 말 못할 여러분 냄새나는 것들이 우리 안에는 없나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한 인간이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해답지와 같은 고백은 저는 아버지,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고백이 있어지는 자마다 하나님은 그 심령에 세상에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은혜로 그 심령을 새롭게 만들어내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재단의 성도님들이 좀 사도 바울의 이런 심도 깊은, 어찌 보면 그의 영성의 가장 절정에서 이루어진 이런 고백들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또 예배 때마다 우리 스스로를 비추어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러한 영걸어진 고백, 영걸어진 익어진 영성들이 제단 안에 성도님들 심령에 채워질 때 말입니다. 저는 이 제단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내세울 것 없고 이 땅에 이목을 끌지 못하는 제단이라 할지라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이 제단을 주목하시는 놀라운 제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통하여 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못난 사도 바울,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런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 14절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오직 하나 내가 변한 것은 주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평생 가도 안 되더라고요. 평생 작업이에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서 사람의 심리적인 것을 어떻게 전문가를 만나서 한다고 해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모습은 쉽게 안 변합니다. 근데 본질적인 변화, 존재적인 변화는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심령으로 만날 때 그 사람은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한량없는 하나님의 것을, 신령한 것을 만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는 자격 없어요. 정말로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를 채워 주십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런 나를 향한 주님의 이해할 수 없는 믿음과 사랑의 풍성함, 여러분, 이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봐도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주의 능한 손으로 저를 붙잡아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제가 여기에 설 수 있습니까? 전적인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어지면요, 그 사람은 감사의 삶으로 바뀌어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가 감사한다라는 말을 계속하면서 16절에 보면 무엇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냐면은 오래 참아 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참아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여러분 오래 참으심이 없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참아주셨을까요? 여러분의 나이만큼 하나님 참아주셨어요. 예? 여러분, 정말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나, 요나와 같은 나, 불순종의 나,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나, 이런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참으시지 않았다면, 참아주셨다는 것은 사랑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사랑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왜 참으셨나 봤더니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신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구나. 어느 성도가 새벽 기도를 나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을 듣고는 힘겹게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일주일 지났는데 보니까 복은커녕 아무 응답도 없고 힘들기만 한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대화를 걸어오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에게 당장 복을 줄까나? 했더니만 예, 지금 당장 주세요. 근데 그 다음 하나님이 또 물으세요. 그래? 그럼 네가 잘못한 것에 대한 벌도 당장 줄까나? 이 사람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대답이 쑥 들어간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아니거든요. 큰일 나겠거든요. 아닙니다, 주님.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래 참으세요. 사람들은 인내가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참으세요. 또 눈 감아주시고 또 덮어주시고 또 한 번 안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으면 우린 또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랑대로 서로를 향하여 나누어야죠. 그럴 때 여러분, 이기에서 생명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사랑하심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기심에 대한 감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충성되이 여기서 일을 맡겨주신다는 것은, 일을 맡겼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된 충성이라는 단어, 파스테우스라는 말은요, 믿는다, 진실하게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정말로 목숨 걸고 믿어주신 자가 있나요? 당신 하나밖에 없어, 당신이 전부야, 이렇게 말해놓고 여러분 인생의 순간적인 이해관계가 걸리면 돌아서는 것, 배반하는 것이 인생 아니던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은혜의 내용을 봤더니만 하나님이 자기를 믿어주신 거예요. 충성스럽게 생각하고 여기셔서 그에게 일을 맡기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에 믿었던 사람들이 다 떠나도 여호와 하나님만큼은 끝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믿고 계시다는 것을 두려움 없이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그리운 반가운 사람이 있다면 내 진실을 알아주는 사람일 겁니다. 내가 실수해도 저 사람은 어쩌다 실수한 거야, 본의가 아닐 거야, 믿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흠집투성이, 실수투성이, 앞뒤가 안 맞는 모순투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봐주신다? 네 본뜻은 그게 아니지. 그래도 나는 너를 믿고 있어.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구렁텅이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세상이 다 나에게 등 돌리고 이 땅 어디에 내 마음을 붙일 곳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가지만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저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먼저 충성되이 여겨 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봤더니만 먼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아주심에 대한 감사. 마지막에 나옵니다. 12절 시작 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심에 대한 감사. 이게 무슨 말이냐 봤더니만 세상은요, 네가 한번 해봐 이래놓고는 함정을 만들어 놓습니다. 네 잘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능력을 인정해, 그러놓고는 서로가 뒤에서 비방하고 헐뜯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일을 맡겨주신 후에 봤더니만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하나님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 영어 표현은 empowerment.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셔서 지금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맡기시면 먼저 순종하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사막길을 가다가 홍해가 가로놓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홍해 앞에서 이 백성들이 그램블링, 불평하고, 왜 우리를 이곳에서, 그곳에 애굽에는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와서 뭘 살시키려느냐.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든 그 손을 내밀으라 그럽니다.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 백성들이 바다가 육지가 되어서 그 홍해를 건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손에 잡혀진 이 지팡이가 모세의 능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 손에 든 지팡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알려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맡겨진 일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먼저 우리가 할 일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거기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왜 능력이 안 나타나느냐? 여러분, 솔직히 정직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심령으로부터의 순종이 없습니다. 철저히 나를 비워내지 않습니다. 대충 적당 설렁설렁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온전한 순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죠? 사울은 주의 종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오지 않으니까 기다리다가 제사를 자기가 드렸어요. 사무엘 주의 종이 와서 그럽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 생각에는 내 생각이 앞서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니죠. 진정 순종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를 믿고 온전히 나를 드리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때 내가 영이 되어지고 나면 하나님은 100%가 되어서 능력을 베푸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구원하시는 우리의 야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고 있는가? 정말 나를 하나님 앞에 다 비워낸 상태인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생각에 불순물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포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이든 맡겨지면 순종하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은 순종할 때 주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뭘까요? 자기도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고 연약한 자였고 정말 덜 떨어진 사람이었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데 자기의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은혜 가운데 변화시켜서 지금의 내가 있다. 여러분, 우리 새누리 재단이 새로워지고 변화의 물결이 일어날 수 있는 진정한 출발과 해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죄인 중에 개수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온전히 나를 비워내고 절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배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의 줄에 매여 믿음의 끈에 묶여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 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한 바를 저와 여러분 이 재단을 통하여 이루어내므로 오늘 본문 17절 말씀 그대로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구나 그러나 살아계시고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 우리 새누리 재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